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다 없앨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서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강단보를 보시면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흰색은 부활을 상징하죠. 작년에는 혹시 아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부활주일 하루만 흰색 강단보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는 녹색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게 구성을 합니다. 절기 색깔이라는 게 교회마다 아주 이렇게 딱 픽스된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그 상징하는 색깔에 담아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어느 때에 쓰는지를 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 흰색 강단보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딱 하루만 그 흰색을 사용했었죠. 근데 올해는 왜 한 주간을 이렇게 흰색 강단보로 우리가 진행을 하느냐? 적어도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한 주간을 더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 보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흰색 강단보를 사용했습니다. 또 내일이면 우리가 다시 녹색으로 강단보가 바뀔 터인데요,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어쩌면 부활의 산소망을 잊고 살아갈지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70일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땅에서 홀로 남겨질 뻔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도 이 부활절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부활의 소망,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70일 전도대행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율법 교사 중에서 존경받는, 그냥 한두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령께서 가말리엘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섰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드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 유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다는 잡혀서 죽게 되고 그를 따르던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갈릴리 유다도 백성들을 꿰내어서 자신을 따르게 했지만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가말리엘은 이 논리를 통해서 지금 저들이 따르는 선생인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은 그 추종자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바리새인들, 즉 대제사장 사람들은 이제 그 대장인 선생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가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드다와 유다처럼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가만히 두어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가말리엘의 논리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죽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포함되어 있냐면, 혹시라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그의 제자들을 손대고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가말리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믿고 신봉하는 유대교가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성경의 역사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져 보자, 그리고 이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죄가 많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만드는 것을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로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노아의 그 행위를 비웃었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또 동식물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차곡차곡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또 애굽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중심이 애굽이었고 또 절대 권력이 애굽의 파라오, 즉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게 이제 파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의 호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 절대 권력이었고, 심지어는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으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애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대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 때는 어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이 세상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굽의 절대 권력에 굽신굽신하고 또 그 제국에 기대고 또 나일강을 그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간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평소에 섬겼던 그 우상들의 모형,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해 가시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덮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또 바라보았던 그 동식물들, 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씩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다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끼는 것을 치셔서 그 심판의 종교를 짓게 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애굽이 아꼈던 그 독자, 그 장자죠, 장자. 뭐 독자도 있겠고 그들 중에선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을 통해서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애굽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 화가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노역이 가중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생겨난 재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노역하는 일들을 더 가중시켜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고 그 백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었고 애굽은 자신들의 힘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그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애굽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영원한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곁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무너진 것은 우리의 일상이었었어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우리의 씀씀이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정 경제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 하고 정부에 대해서 많은 호소를 했었죠.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우리 곁에 닥친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너질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동안 근근히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산다고,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위신이 서고 할 말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권위가 서고 말할 입장이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겠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절대 권력처럼 여겨지는 이 돈의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뭐 요즘은 주유하기가 겁날 정도로 기름값도 폭등해 있고 모든 원자재들의 가격들이 막 폭등하고 있고, 물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세계 경제가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들쭉말쭉하고 주식값도 막 폭등했다 폭락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그런 세상인가 싶을 정도로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가치는 그것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뭐 있을 땐 있는 거고 없을 땐 없는 거고,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많이 주셔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영원한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에게서 난 무너지는 것들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무너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로 난 것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말리엘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게 되면,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말리엘에게 이 생각을 주신 것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말씀한 것이죠. 이것을 걱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반할까 걱정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될까, 거스르는 것이 될까, 그것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온갖 비리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감각해져요. 걱정하지 않아요. 돈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자리를 믿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어요. 인맥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될까 두려워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논리에 설득되어서 이 제자들을 죽이지 않고 또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받고 내어보내게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우상은 뭘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론적으로 돈이 아닐까 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반하고 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당하게 하신 그 이유를 돈에서 찾는 거예요. 돈의 경제를 무너뜨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게 돼 있고, 재물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돼 있다는 논리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지혜롭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이 재물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면, 희생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재물이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으면 이것은 유용하게 쓸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가치를 돈의 많고 적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온전한 드림이 된다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있다면, 그 돈을 포기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음향, 조명, 영상을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부활절까지는 또 혹시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지장을 받을까봐 부활절 이후에 이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이 음향, 조명, 영상을 위해서 작정하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액수는 뭐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저는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황이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정부 보조금 우리에게 주는 것, 그거라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보고자 아둥바둥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작업은 귀한 도전의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이기도 해요. 정말 너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물질의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가치, 말씀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저는 시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여겨져요. 과부의 두랩돈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정말 내 형편에 맞게 이것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귀한 드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시험대 같은 거예요. 유수의 교회들이 이 돈 때문에 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서울의 모 교회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전을 한번 크게 지어보자 이런 결정을 내렸지요. 사실 목사님이 그냥 말년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욕심을 버리고 은퇴하시고 후배 목사를 잘 세우는 일에 전념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욕심을 낸 거예요. 그 욕심에는 제가 느끼길 때 이 교회의 사이즈,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명성이 있게끔, 그리고 자기가 목회를 해오는 동안 그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리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게 돼요. 그 뭐 이자 갚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또 안 좋은 선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교육자들을 반을 갖다가 사임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여튼간 안 좋은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뭘 해야 되는데 당장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안 좋은 선택, 최악의 선택들만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을 붙잡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에 이제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 버리고 떠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한 80%가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자기 것 희생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지 뭐. 여기에 내가 무슨 뼈를 묻을 일이 있나? 지금은 그 20%의 성도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도 지하의 예배초소에서 그 교회를 한번 살려보려고. 이미 그 땅과 건물들은 다 물 건너간 거예요. 다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남은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시간들이 와요. 그런데 현명한 판단들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뭐 주일만 잠깐 와서 이렇게
드리고 가는데 이게 바로 가말리엘의 한계예요. 가말리엘은 혹시 모르니까 안전한 툴을 두고 그 범주 안에서 혹시나 실수할까,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긴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그 가말리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확실치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한계성 안에 놓아두면 별 볼 일 없는 게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워지면 훌훌 털어버리고 가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교회로. 굳이 뭐 교회가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거기서 내 거 희생해 가면서 고생해 가면서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교회 떠나버리지. 결국은 그 신앙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두려운 적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여기서 우리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한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 거 희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위해서는 내가 아끼는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사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자신을 드림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꼈던 것, 애굽의 그 장자가 이뤄짐 같이 내가 아꼈던 것, 그 모든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사과 농사를 하시는데 태풍이 왔어요. 그해 얼마나 태풍이 강력했냐면 사과들이 막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50% 60% 이렇게 낙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낙과가 되면 못 써요. 그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뭐 돌이 날아들고 막 이 사과에 상처가 생기고 매달려 있는 것조차도 상품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신방을 하는데 낙담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농사 어렵게 됐다고. 그런데 물론 이제 과수농가 거기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니까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 신방하는 중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래도 그 사과들은 용케도 살아남았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신방 끝나고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디자인 그 잘 하시는데 뭐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 그러니까 사과 박스에다 뭘 붙이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에 타이틀이 이거예요. 태풍에서 살아남은 사과. 제가 만들어 드리기는 하는데 저게 무슨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그거는 믿음으로 한 얘기라기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여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걸 딱 붙여서 출하를 했는데 의외로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에 태풍에서 견딘 사과가 있다면서 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값을 그래도 잘 받았어요. 또 사과가 많이 생산되지 않은 해라서 그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막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손해를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지만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나서 더욱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올해 제가 이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장을 해가시는 분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움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배워보겠나라고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하는 것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번에 꼭 전도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든 작은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한 덩이를 보고 큰 비가 내려질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왕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빨리 여기를 내려가라고, 비가 많이 내리면 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가고 다산의 신 아세라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년 6개월 가뭄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그 가뭄 앞에 선수가 없었어요. 바알, 아세라 아무리 소리질러 봐야 나아질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본 그냥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에 그 가뭄을 끝내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에 대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것을 다 훑어갔을 때, 농부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자연재해를 보고 요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든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피해를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포도주와 기름이 있게 하고 동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또 성도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로 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